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 이야기, 출애굽의 조건,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애굽 왕 바로가 출애굽 조건을 허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열쇠는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애굽 조건의 첫째는 광야로 3일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고센 땅으로부터 호렙산까지 지름길로 가면 3일이 꼬박 걸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장소인 시내반도의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날이 3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기초인 십계명과 제사법, 도덕법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근거 없는 미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를 가르쳐 주시고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제사법과 할례를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미신과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우상 숭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통틀어서 숭배받는 신은 태양신 라와 여신 이시스와 그녀의 아들 호루스입니다. 호루스의 눈은 태양의 눈, 라의 눈, 달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건강과 총체적인 인식과 이해, 보호, 젊음을 상징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특히 황소는 태양신의 현현으로 숭배되어졌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의 모형인 황소를 금으로 만들어서 음란하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수여함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이루시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거짓과 영웅담, 쾌락과 폭력을 주제로 하는 신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도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신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과 환상의 악한 대물림이었습니다. 결코 인간은 온갖 욕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영생불사할 수 없는데 마귀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인간들을 유혹하여 죄악에 빠뜨려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율법과 희생제사와 할례를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사흘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사흘길을 걸어 나와야 합니다. 사흘길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결별의 거리입니다. 또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사흘길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있는 시내산입니다. 우리는 애굽 같은 거짓된 우상과 신화와 욕망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진리이며 원리이며 원천으로 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흘길은 완전히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과 신앙, 삶의 원리를 떠나는 과정입니다. 신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든 원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바로는 파리제양 후에 모세에게 애굽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제안했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길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반드시 희생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희생은 산 제물을 죽여서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즉 피의 제사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모든 짐승들과 곤충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양이나 소를 희생물로 잡아서 피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사함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유는 죄 없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룩한 하나님에게 충돌을 당합니다. 마치 번개가 피를 짐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분노가 죄인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를 막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을 얻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들이 죄사함과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남녀노소 즉 가족들이 다 함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협상하기를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남녀노소 모든 가족들이 사흘길쯤 걸어나가서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의를 행할 때 남자들만 가서 행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장정들만 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온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여자들을 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장정들만을 사람의 숫자로 쳤고 어린아이나 노인들, 여자들은 인구수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쓸모있는 장정들만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든 남녀노소, 가족들을 다 출애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탈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택하셨지 이스라엘 장정들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을 애굽에 놔둔다는 것은 애굽의 볼모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희생을 드리지 못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천류역정에서 기독도는 가족들 즉 아내와 자녀들을 장망성에 놔둔 채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와 자녀들이 기독도와 함께 장망성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기독도를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도는 울면서 할 수 없이 혼자서 장망성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되었지만 존 버년의 천류역정 2부에서는 기독도의 아내 크리스티나의 2차 순례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도의 아내 크리스티나는 남편 크리스찬의 길을 따라 자녀들과 함께 천국의 길에 오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순례자의 길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으려면 혼자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일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가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천국에는 가족도 없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므로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을 버려도 된다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구원을 가족관계로 이루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의 가족들, 아브람과 사라, 롯의 가족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 또한 예수님도 가족관계로 이 세상에 오셨고 결국은 온 가족이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모, 남편, 아내,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가족을 버리고서라도 천국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가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바울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가족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상숭배나 신화의 신들이나 제왕들 또는 권력자들은 가족들을 죽이고서라도 영웅적인 업적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천국에서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기지만 이 땅에서 맺은 혈연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교도들과 여호와 신앙의 다른 점은 이교도들은 그들의 명성을 위해서 가족을 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명성보다 부귀영화보다 가족 구원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직접 희생을 드리는 일은 남자들이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며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